제목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겠습니다. 서론에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결론으로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을 세 가지로 나누어 먼저 소개하자면은, 먼저 교회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씀으로 세워졌습니다. 그것을 터라고 얘기합니다. 즉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은 먼저 터가 있죠. 그 터는 선지자와 사도들입니다. 그다음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머릿돌이 필요한데 그 머릿돌은 예수님이라. 그러면 이 터 위에 예수님 머릿돌을 놓고 이 세워지는 그 모습은 성도들의 서로의 연합이죠. 그리고 그 터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기초석됨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 결과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영광스러운 교회. 2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9절. 성경 있는 분만 찾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애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심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은 가족,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 가족이죠. 그런데 과거에는 뭐냐,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 그러나 감사하게도 1절에서는 살리셨다는 전제로 해서 현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모습은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일단 2절만 보아도 한마디로 마귀의 자녀다. 자녀라기보단 새끼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귀도 세 가지로 구분하자면은 사탄이 있고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다,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가장 우두머리는 사탄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졸개들이 있어요. 졸개들이 있는데 이 졸개들을 주로 귀신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부정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마귀의 역사도 알아야 되고 지금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는 2절에 있는 것처럼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이라. 사탄은 우두머리고 그 다음에 마귀, 졸개들로 말하면 귀신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가 거기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장 19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게 아니다. 누구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 에베소서 2장은 6월쯤에서 한번 성구암송을 한 번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1년에 정월만 했는데 중간쯤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그때 안 하면은 2018년도 1월에라도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읽은 말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 참 교회가 무엇인가를 아는데, 여기에서 우리 몸,
흙으로 빚었지만은 여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몸뚱이가 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2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바울도 항상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내가 다 되었다 함이 아니다. 온전한 것을 잡으려고 나는 쫓아가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해요. 그래서 이 모습 그대로 왔사오니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이 노래를 부를 때 바로 나구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늘 부족을 느끼는 가운데 온전함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온전함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도 미개한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달려가는 과정은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과거에 마귀를 따라갔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여기서 마귀에 대한 3단계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도 역시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 기초석 되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지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 계시냐? 그냥 우리 몸에 계신다. 우리 마음에 계신다. 우리 몸 전체에 계신다.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러나 부분을 얘기한다면은 저는 마음을 주로 얘기합니다. 참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이 진행 과정이. 그래서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들은 온전하지를 못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온전한 교회는 예수님 재림과 동시에 천상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단계는 공중 재림과 동시에 우리의 부활된 모습 그리고 살아있는 신자들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호린잔치 하는 그때의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신비예요. 참으로 우리는 신비스러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재림, 물론 신부가 된 우리는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곳입니다. 그곳이 천국이죠. 이렇게 오늘 말씀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과거에는 이러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 모습을 확실하게 드러내주고 있으니 바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 믿기 전의 모습을 서론에서 많이 소개했는데 에베소 교인들이 물론 우리가 과거를 좀 돌아보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비교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비교. 물론 우리가 누구와 비교하지 말라는 말도 하지만 그 말은 비교해서 남을 과소평가한다거나 또 너무 나보다 차이가 많이 났을 때 내가 주눅이 들다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에서 비교를 금했으나 우리는 비교를 통해서 나를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떤 비교냐? 과거의 나의 모습이에요. 즉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물론 오늘 나 자신이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 마지막 2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 가운데 있어서의 그 위치에서 과거를 돌아볼 때 과거에는 마귀가 나를 이끌어
전도책자에 보면은 박군의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한 사람을 의자에 앉혀놓고 이제 그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있는 사람, 그래서 나 중심은 마귀가 있어가지고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조종하고 내가 거기 이끌려 가는 모습.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이제는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니, 내 마음 성전사무사 주께서 계시는 이 모습이죠. 믿기 전의 모습은 바로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1절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지만은 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그는이라고 시작을 했으나 여기서 그는이라는 것을 빼고 우리 자신은 뭐냐?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겁니다. 허물은 무엇인가? 우리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우리 생애, 우리 삶을 감싸고 있는 모든 죄악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라는 거예요. 죽었던 것. 그 다음엔 뭐예요? 이제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살리셨도다. 우린 살아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린 살았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별히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이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중에서 지금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마귀 권세의 뜻을 따라 살았던 과거,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벗겨놓고 에베소 2장은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뜻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욕심을 따라서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집착 속에 살아가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습을 다시 보면은 믿기 전에는 이 믿음이라는 그 아름다운 이름조차 모르죠. 또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조차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거리가 멀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영혼에 대한 것, 영혼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영혼에 대한 얘기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 주었어요. 줬는데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그 영혼에 대한 생각은 없고, 세상적으로 똑똑하다고 하면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재산을 많이 모으고 행복히 사는 것, 그거 하나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육체를 보면은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었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해당이 안 됩니다만은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유대교라는 거대한 덩어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행하는 것은 할례죠. 내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것이 그때의 양반과 또 천민을 구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할례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 할례를 못 받은 사람이다 하고 이 구별을 시켜놔요. 너는 할례도 못 받았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와서도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어디 자리를 정하지 못하고 뒷전에서 있다가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바울은 그러나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할례는 상관이 없다, 은혜 받으면 앞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다, 이 말은 마지막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사람은 성전 안에서 떳떳한 내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는 거북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떳떳한 자리가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그래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참으로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서 떳떳한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전혀 구약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씨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씨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물론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12지파를 거느리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말함과 동시에 더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으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씨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복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이 뭔가?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은 먼저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갔더니 넓은 땅이 있고, 그 넓은 땅은 비옥해서 곡식이 잘 됩니다. 우양이 잘 자랍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행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다시 다른 면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사모하며 열심히 달려갔던 광야는 그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뭐예요? 한마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젖과 꿀은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복은 이 세상에서 먹는 일과 입는 일과 생활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이 주신다는 복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을수록 하늘에 신령한 것만 구하지며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을 구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이 신앙에 있어서는 지도자라고 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 육신에 먹을 것과 육신의 몸이 아프다거나 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흙으로 빚은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이 뭐예요? 과일이 풍성하고 맑은 물이 흐르고, 이것은 뭐예요? 육신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특별한 자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비옥한 토지에서 농사를 잘하고 짐승을 잘 길러서 젖을 짜먹고 고기를 먹고 또 거기에서 나는 곡식을 가지고 풍족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첫째로 삼으면서 동시에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도, 마지막 절 다시 한번 봅니다. 22절에 보니까 우리 육체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건강해야 예배가 잘 돼요. 기도 역시 건강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아파보세요. 기도하고 싶어도 아이고 소리만 나오지 주여 소리가 나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도 만약에 갑작스럽게 복통이 일어난다, 어떻게 돼요? 뛰어나가서 병원에 달려가든지, 우선 속에서 먹은 것이 잘못됐다면 가서 토하든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육신도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건강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제 믿기 전에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이와 같이 받는다는 얘기를 겸해서 했습니다.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하는 이 바울의 말은
바울 자신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과거에는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을 일삼던 사람이다. 과거의 나의 모습은 참으로 흉측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나의 모습은 이제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과거의 바울과 같은 그 모습이 이제는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모습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대제의 말씀은 변화를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제 변화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변화가 된 겁니다.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마귀의 뜻을 따라 살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 뜻을 찾아 살아갈 때에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싶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어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라고 사모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들은 음성을 따라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기도 하죠. 물론 우리가 찬송 가사에 보면은 예수님 이외에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고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답답한 일을 만나고 또 그것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주여 말씀해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나는 답답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환상을 보여주든지 뭔가 증거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은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조차 없는 사람들은 사모함이 없는 사람이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교회를 나가긴 나가는데 확신이 없습니다. 좀 확신을 주세요. 불을 내려가지고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든지 이적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무엇이냐?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야. 하나님밖에는 안 됩니다. 이것은.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시키는 이 일을 하셨던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남녀노소 쥐 고아를 막론하고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해를 돕는다면 우리 민족의 역사에 노예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노예는 돈으로 해결되어야 됩니다. 노예 자신은 돈이 없어요. 평생 일을 해도 돈은 못 벌어요. 왜? 일한 것이 모두 주인 것이 되니까. 방법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돈이 있어서 그 주인에게 가서 그 노예가 마음에 드니까 나에게 파시오. 마음에 든다는 것은 힘이 세서 일 잘하는 거겠죠. 주인도 이 노예는 다른 노예보다 힘이 좋고 지혜로워서 일을 잘하기 때문에 팔 수 없습니다. 사가려고 하면은 돈을 많이 내야 됩니다. 돈을 많이 받고 팔죠. 돈을 많이 주고 산다면 거기서 해방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어떻게 됩니까? 원 주인에게서 다른 주인이
돈을 주고 샀어요. 이 주인에게는 해방되었습니다. 어디에 속해야 됩니까? 돈 주고 사간 사람에게 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해주냐면은 오늘날도 무당을 불러다 구술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큰 귀신 불러다가 작은 귀신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은 아무런 발버둥을 쳐도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용한 무당이 있지 않습니까? 계룡산에서 받아왔다든가, 어떤 무당이 제일 센 무당인지 모르는데 아무래도 금방 받은 무당이 신점이라나 뭐라 그래, 신통맹통 깨망통 하겠지. 구술해도 귀신을 내쫓는 데는 금방 신받은 무당이 나을 겁니다. 병이 들어서 무당을 데려다 구술해가지고 병이 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더 센 무당, 센 귀신한테 붙어야 돼. 그럼 어떻게 돼? 그 영혼은 더욱 지옥으로 가도 아랫묵혀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귀신에 속해 있고 세상에 속해 있다가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값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복음이에요.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 소리를 듣고 교회로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는 마귀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진리고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체도 우상을 많이 섬긴 그 자손들은 그 영향을 받아요. 무슨 영향을 받느냐? 귀신 많이 섬기고 푹탁하면 무당 불러 구신하고 그런 가정은 항상 우한 질고가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도깨비가 사람에게 복을 못 주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그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는 때로는 큰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것을 마귀와 성령의 싸움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까지 신앙을 잃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킨 사람은 모든 마귀의 모든 흑암의 권세가 사라지고 그 이후로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복이에요. 이것이 신분의 변화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의 막힌 담을 허무는 사명이다, 그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주어서 세상의 노예도 돈을 많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마귀에 속해 있는 것은 돈 가지고 안 돼요. 이것은 오직 죄 없는 예수님의 깨끗한 보혈만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몸 자체가 팔려서 하나님의 것이 되려고 하면은 이 거래 방법이 그래요. 돈 주고 받고 계약서 쓰고 하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그냥 이 복음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것이 거래 방법이에요. 대단히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복음은 첫 번째에서 말씀한 것처럼 선지자와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선지자와 사도는 무엇일까요? 선지자 하면은 모세를 비롯해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함, 하박,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비롯한 이 선지자들이 항상 부르짖은 내용이 뭐냐 하면은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들의 말이며 사도들의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해봅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들은 이 말씀을 외쳤는데 이 말씀을 두 글자로 얘기하는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은 뭐냐?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겁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복을 받으리라 이겁니다. 이 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이 복음 선지자들과 사도들, 그들이 외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들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소리를 들었으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거부하지 마세요. 그래서 거래 방법은 이것을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고 난 이후에는 마귀가 꼼짝도 못합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참 재밌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런 얘기를 오늘 시간 관계상 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가 쫓겨나는 거, 이것을 물리적으로 육안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신분이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참 자윤이 된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인정하세요. 그것을 마음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 믿습니다라는 말이 뭐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믿습니다 소리가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주의 이름을 힘있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큰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마귀를 쫓아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위대한 예수님의 이름이 들려졌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제목처럼 결론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영광이 오늘 제목은 교회의 영광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의 영광, 이 교회의 영광은 마지막 21절과 22절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확신 가지고 다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라고 하는 자체가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고 그 목적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적으로 귀신은 물러가고 이제는 성령이 내게 거하시니라고 하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다시 20절 봅니다. 20절 이제 마지막 결론이 너희는 사도들과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전이에요. 건물 이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무슨 땅이 있고 기초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마귀는 떠나고 성령이 거하실 때 내 마음에 성령이지 성령 충만한 사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건물마다 우리 성도들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이제는 성전이 되어요. 이것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 교회가 우뚝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우뚝 섰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광된 교회는 무엇이냐면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영광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올라가고 우리가 예배를 아멘으로 받을 때 영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좀 부족한 것이 있으나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저는 특히 찬송 안 부르는 사람들에게 입을 좀 벌리라고 얘기해요. 입을 크게 벌려 입을 크게 벌려 어서 많이 듣던 노래 같은데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하나님도 말씀했습니다. 선지자들도 말했습니다. 너희들 입을 크게 열라. 따라하시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보여주리라 그랬어요. 부르짖지 않으면 안 돼요. 입을 그냥 벌려야 돼. 이것이 배우는 거예요. 배울 때 그래도 예배 그러면 소리가 크게 나야잖아요. 아까 성가대에서는 연습하면서 여기다 마이크 장치를 좀 해놓으면 어떨까 하는 지휘자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돼요. 그건 뭘 말해주냐면은 우렁차게 울려놔야 됩니다.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앉아있으면은 보리밥도 안 돼. 자루를 풀고 보리라도 꺼내가지고 삶아서 압력밥 쐬놓고 뭔가 불을 떼야 칙칙거리다 나중에는. 요즘에 밥솥은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밥을 시작합니다. 어쨌든 그래요. 네, 정확한 자, 그 다음에 뜸을 들입니다. 그 다음에 김 빼기 합니다. 밥이 다 했습니다. 뚜껑을 열고 포 잡수세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런 소도 있어요? 있구나. 변정아 집사님, 그런 소도 있어요?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무언가를 해야 돼요. 무언가를 해야 돼.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으세요. 우리의 온몸을 다해드리세요.